네, 우물가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 엘리에셀로 이제 추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를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당부하는 내용을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종이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해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 나서서 이제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일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일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겠다고 한 그 언약 위에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지막 사명이 바로 이제 매장지를 구입하는 것과 이제 믿음으로 이삭의 신부를 얻어주는 것, 구하는 것,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 신부를 구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죽음에 갇혀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게 될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맡아서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엘리에셀일 걸로 추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엘리에셀이라고 굳이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추정할 뿐이고 사실 확정적으로 사실 말하기도 힘들어요. 이 중요한 일을 맡아서 수행하는 사람의 이름 정도는 언급해도 될 것 같은데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어서 이제 그리스도가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오는 그 일을 예표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굉장히 고귀한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이런 일들에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갔는지를 우리는 또 이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리브가를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였어요? 어디예요? 우물가. 나홀 성 근처에 있는 우물가죠. 여러분 이 우물가는 성경에서 좀 자주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는 게 리브가를 만날 때도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이후에 이제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장소,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만나는 장소도 우물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한 그 모세가 그의 아내 시보라를 만나는 장소도 우물가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그 something 이렇게 이런 거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로 성경에서 많이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신부를 만나게 되는 그런 곳.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누굴 만나요? 우물가에서? 우리가 작년 수련회 때 그렇게 했었는데 우물가에서 누구 만났어요? 어떤 여자? 어떤 여자였어요? 빨리 기억해봐. 어떤 여자야?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뭐 이름은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지만 참 남편은 없었던 여자를 만나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고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셔서 남편이 없는 그녀에게 정말 참된 어떤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가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된 신랑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의 얘기를 우리가 보면 되겠는데요. 이제 이 종이 어떻게 이제 나서는지 이제 10절부터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을 듣고 이제 바로 순종해서 길을 나섭니다. 이 엘리에셀의 순종은 마치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곧바로 이른 아침부터 막 일어나서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닮아 있어요. 이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 우르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굉장히 멀어요. 약 1800km 정도 된다고 해요. 1800km 정도면은 서울과 부산을 2번 왕복하고 이제 좀 더 남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또 낙타로 이제 여행을 하게 될 때 2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2달. 가는 데만 2달이죠. 오는 데 2달, 가는 데 2달. 총 4달. 또 오고 가는 길에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은 뭐 그 이상 한 반년 정도 이제 여행을 해야 되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 거리를 이제 성실하게 이제 이 엘리에셀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홀의 성에 이르렀는데 이 나홀의 성은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동생이 주인인 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냥 이름이 나홀의 성이고 우연찮게 나홀이 그 나홀의 성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성 밖에 있는 우물 곁에서 이제 도착을 하고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엘리에셀도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들을 배웠다고 우리가 추정이 되어져요.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 이은 자를 얘기할 때도 그들 길 이었다라는 그 표현이 단순히 뭐 밥을 먹여서 키웠다라는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신앙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로 양육했던 사람들이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엘리에셀도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함께 먹고 지내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죠. 자신을 보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들을 또 연상시키십니다. 그가 사명을 받고 와가지고 그 사명을 준 사람,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신부를 구하면서 이렇게 정말 온전히 아브라함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녀가 전혀 없었다면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씨를 약속해 주실 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엘리에셀이나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스마엘도 나오기 전에 이 자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것들을 상속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에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없었다면은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수도 있었다고. 그런데 이삭이 생겨서 이제 자신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기대도 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정말 자신의 어떤 그런 욕심들을 구하지 않고 온전하게 자신을 보낸 사람, 이 아브라함의 그런 은혜 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파송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 학교로도 보내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으로도 보내시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잘하고 직장을 가게 되면 일터로도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내진 그곳에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그분이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에 맞는 그런 기도로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명자로서의 모습을 오늘 이 엘리에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만나야 되는데, 이제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곳에 와가지고 이제 주인의 아들의 신부를 구해야 되는데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구해야 돼? 내가 내 신부 될 사람을 뭐 구하러 간 것도 아니고 내 주인의 아들의 신부를 구하러 간 거잖아요. 요즘도 뭐 누구 신부를 구하러 갈 때 여러분 제 신부 찾기도 참 힘들거든요. 그들 막막하잖아요. 어디 가서 저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어려운데 저 주인의 아들 이삭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한번 만나보실랍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뭐 전화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거의 뭐 2달 이상 걸쳐서 여행을 해서 온 상태고 내 주인의 아들은 또 1800km 정도 거리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번 좀 만나보실랍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런 말 하는 것도 어렵고 또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해요? 만나는 여자마다 다 일일이 말하고 다니는 것도 참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엘리에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제가 정말 막막한데요, 하나님. 이게 오는 여인들 중에서 제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저에게 마실 물을 주고 더 나아가서 제가 함께 이 거닐고 온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 있다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딱 걸었는데 바로 이제 리브가가 와가지고 이 엘리에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10마리를 거닐고 갔다고 했잖아요. 낙타에게까지 물을 빌어서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굉장히 순조롭게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 양을 예비를 해 두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비 두신 양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 예비해 두신 것이 그냥 단지 그 어린 양만 이삭 대신 드릴 제물만 예비해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신부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두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보낼 때도 어떻게 말을 했어요? 엘리에셀이 막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보냈거든요. 혹시 이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하면서 혹시 오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 못 만나면은 네 책임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반드시 만날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에셀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또 나아갔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신부의 조건으로 요구했던 것이 2가지 있었다고 했죠. 하나는 그 땅으로 데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네 말을 듣고 이곳으로 오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향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순결한 신부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을 전에 들은 그 말만 듣고 나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순결한 사람인데, 여기서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신앙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그런 사람을 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실 물만 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가 먹을 물까지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친절한,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타 10마리 물을 먹인다.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낙타 한 마리가 물. 바켓으로 몇 바켓을 먹을까? 바켓스가 한 20리터 된다고 했을 때 몇 바켓은? 낙타 한 마리가 보통 100리터 정도를 먹는다고 해요. 80에서 130리터를 먹는데요, 낙타가.
한 마리가. 그러면은 바켓으로 몇 바켓이야? 한 5바켓은 되죠? 10마리를 먹여야 돼. 그럼 몇 바켓을? 거의 50바켓.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집에 물, 생수 배달해서 시켜 먹으세요? 그러면 2리터짜리가 6개가 딱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한 2개씩 했을 때 그걸로 한 2개가 돼야 한 바켓 정도 물이 나오는데, 한 10개씩, 한 마리당 10개씩, 그거를 한 마리당 10개씩 나눈다고 생각해야 돼, 그 물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부는 말만 듣고 와야 되니까 믿음도 좋죠. 그리고 가난 여인이 아니라 순결한 여인이죠. 그리고 성품도 좋아요. 그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니까. 그리고 한 가지 또 힘도 무지 셌어요. 물도 이렇게 갖다 날려야 되니까. 그런 여인을 이제 하나님께 순조롭게 이제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순결한 소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렇게 기도가 속히 응답되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리브가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에게 물었는데 그가 아브라함의 동생이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기뻐요. 내 친족에게 가서 아내를 구해라고 했는데 마침 또 아브라함과 또 형제지간에 있는 이제 아들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엘리에셀의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엘리에셀은 순조롭게 이제 이삭의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시간에는 이 리브가가 또 어떻게 이 엘리에셀을 따라 나서게 되는 게 우리가 나서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건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특히 이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막연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걸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를 찾아 나서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암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땅은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고, 이제 그 땅에 가면은 전쟁이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몰아내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근심, 걱정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이 그의 신부, 그의 종을 보내서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뒀다. 내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들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그 땅에서 정말 이 아말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워서 이기게 되는가 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들을 이것들을 통해서 이 신부를 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을 따라 나서는 것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따라 나서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믿음으로 그렇게 따라 나선 그 길,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받고 사명자로 보내심을 받은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학교로도 보내시고 가정으로도 보내시고 또 이제 나중에 일터로도 여러분들을 보내실 건데,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으로 뭔가를 선택해 나갈 때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당장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성적이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가 공부를 저 애보다 덜 하게 될 텐데,
또 내게 온 어떤 기회, 좋은 기회들, 그것이 또 주일날 그런 기회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회들을 내가 붙잡지 못하게 됐을 때, 야, 내가 더 이상 이런 기회들이 나한테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걱정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일터에 가게 됐을 때 또 거기서도 돈도 벌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그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들도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어떤 역할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부여하신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는 삶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삶을 내가 살아야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또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은혜 받기만을 구하면서 나아갔을 때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 우리 앞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우리 앞에 많이 예비해 두시고 또 그를 찾고 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근데 그런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실력도 있어야 되죠. 또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것도 필요해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각자가 어떤 직업들을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 그 보내시는데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두신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섭리하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리브가를 찾아가 이삭의 아내로 삼으셨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보내셔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우리를 누군가에게 지금 이제 보내시는 그런 작업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여러분들 모두가 엘리에셀이 순종하여서 나아갔던 것처럼 또 모세가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로서 모든 것들을 예배해 두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준비하신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